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요, 고넬료에 대해서 나와서 48절까지 다 고넬료 권속들이죠. 그 가족, 친척 다 불러왔단 말이죠. 고넬료 가정에 선포되는 복음과 그곳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안에 있다. 사도행전 10장 그 안에 그 사건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료 가정과 그 권속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됨에 다 이렇게 할애를 했을까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한 줄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니 이름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만 올라가서 기억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세상에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 가정의 복음 사건으로 다 기록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만큼의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만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읽어보면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왜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7장부터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오후의 설교는요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성령의 임하심 정도 너무 약해가지고, 물론 성령의 임하심 맞습니다만은 오후의 설교 제목을 복음의 확장이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이 엄청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라고 세웠습니다. 제목을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1절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데 8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막 교회를요 아주 싹을 자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각 집에 성도들의 각 가정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다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의 행동을 했는지를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8장에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의 싹을 다 잘라야 된다. 그런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같은 장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8장 4절에 가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후 주변에까지 두루 다니며 도망가는 곳에서 뭘 했냐? 복음을 전파해요. 세상에 자기의 생명이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더라,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면 돼요? 예수 믿는다면 지금 사울이 다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옥에다가 갖다 넘겨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해야 되지 않겠어요? 숨어들었으면 조용히 도망을 갔으면 예수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죽임 당했지요. 막 교회를 그냥
잔멸시키려고 이 사울이 그냥 얼굴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요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 성령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더니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불타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도망간 자리에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복음이요 두루두루 복음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 가서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지라, 성령이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 받는 자들이 뒤집어지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동적인 역사가 같은 현장인데 말이죠. 한쪽에서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같은 8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갖다 넘겨주는 그 무슨,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동네 자체에서 한쪽에서는 이러는데 한쪽에는 저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8장 26절에 가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 마차에 올라가서, 성령께서 마차에 오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서 성경을 풀어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저기 내가에 가서 나한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자신 안에 오시니까 어때요? 내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해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8장 안에서 엄청난 일이, 두 가지의 영적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급속도로 마귀의 방해와 사탄의 방해와 성령의 급진적인 역사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가면 이제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억압하고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누가 막을까요? 이 사울의 힘을, 악한 힘을 누가 막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아멘. 다메섹에서 팍 깨지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은 이상하게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희한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그러거든요. 늘 평안하지만 않고 가끔씩 이런저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한쪽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에 같이 발맞춰갈 일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하고 여기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나니 참 뜨겁고 차갑고 참 희한하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요것들이 아는구만. 그렇잖아요. 잠자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대적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재웠으니까, 이미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미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밥이거든요. 이미 양동이 잡아놓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는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거를 막아보려고 마귀가 온갖 수작을 다 부려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요, 이야 정말 그래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핍박하다가 이제 뭐래요? 이방 땅을 향하여서 공문서를 들고 내 영역은 여기만이 아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것 갖고 안 되겠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더니 거기서 뻥 흩어진 성도들이
옆에 주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막 예수를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문서 들고 그 옆에까지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들을 다 아주 씨를 말리겠다 공문서를 들고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이고야, 최고의 클라이막스까지 가는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핍박하다가 못해 이제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두고보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세상에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들고 뛰어도요 예수님께서 정복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역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죽지 않아요. 7.8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요. 밟아도 밟히지 않아요. 밟아도 자꾸 밟히면 나중에 주님이 직접 손대요. 할렐루야. 이거 경험하셔야 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요. 지금 스데반은 순교당하죠. 쫓겨가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요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요 사울을 그냥 딱 꺾어버리시잖아요. 그가요 다메섹으로 가다 그런 일을 당한 거 우리 이미 알아요.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 성읍에 들어갈 때는요 눈이 멀어버려요. 아까처럼 막 의기충천해갖고 막 뛰어가질 못해요. 앞이 안 보이니 어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를 부추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그 사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간 곳인데 웬걸요? 가는 도상에서,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가는 도상,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나더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대적하는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더니 다메섹의 성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에 가서 여러분요 이 노상이요. 그런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성령 받고 나서요 사울이 거기 가서 전도하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성도들 잡아주겠다고 공문서를 들고 달려갔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더니 그가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 했던 거 다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되냐?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세상 아까는요 예수는 이단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다메섹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여기에서 주님 만났더니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요 성도 죽이러 잡아 죽이러 간 그 동네 가서 뭐래요? 성도들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에 있던 자도요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 내면적인 모든 영적인 우리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성령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 만나야 변화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메섹에 다 가가지고 그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 통해 성령 받더니 죽이러 가는 성도, 그러니까요 어떤 성도가 믿겠어요? 어떤 성도가? 왜? 그거를 다 들었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 잡아 넣으려고 합법적으로 옥에다 가두려고 지금 오고 있단다. 이 소문이 교회에 다 났는데 성령 받고 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우리를 죽이러 온 놈이 우리랑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것도 더 뜨겁게. 와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바울이요 거기서 그냥 이제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9장 20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즉시로 각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까는 뭐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자들을 죽이러 가더니 이제는 자기가 가서 전파하고 앉았어요.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 성에 가서 전도를 하러 다니니 사람들이 당황했더라 그랬어요. 아, 참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당황한 반응을 이렇게, 저 뭐야, 가짜라는 거예요. 응?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떠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떠보려고, 우리를 지금 받아 넘기려고. 응? 그런데 9장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9장 22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울이 나타난 데서 도망가려 했는데 와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앞장서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 이거 뭐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 세상에, 어머, 성경 읽다가 제가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다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어쩜 그렇게 감사한지, 뭐 어쩜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막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생깁니다. 막 성령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싹쓸이 청소를 해버리시고요, 악한 자들은 변화를 시켜버리시고요. 할렐루야. 막 성령님이 그냥 막 다 밝은 빛 가운데로 막 쓸고 다니시는 걸 보면요, 막 소망이 생겨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9장 32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8장 34절에, 아니 9장 34절이잖아요. 하면 베드로가 아까 사마리아로 해서 갔다 그랬잖아. 베드로 요한이, 베드로가 에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야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랬더니요, 중풍병자가요, 꼼짝도 못하고 8년 동안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요 일어나 자리를 정도네요. 할렐루야. 34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아멘. 벌써 곧이라는 예수의 이름이 막 그냥 딱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대로 되어진 사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세요. 36절에 가면 이제 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이 뭡니까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께서 그 뒤집어 엎어 인생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요바에 다다랐는데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옷을 잘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37절 보니까 병들어 죽었어. 시체를 이미 염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뭐 시체를 뭐 조기 씻듯이 찬물 속에 푹 집어넣은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한 거? 염한 거예요. 염. 소독약으로 이제 그때 이제 시신들 우리나라도 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병들어 죽은 시체니까 염을 하여 다락에다가 왜 수의를 입힌 다음에 면으로 돌돌돌돌 싸가지고 이제 갖다 장사 지내야 되니까 마지막 이제 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의 입혀가지고 붕대를 감아서 이제 가지고 나가면 이제 장사 끝나요. 지금 염을 해놨어요. 타락에 뉘어놨어요. 그런데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그 지역이 그 지역 가깝다 그 말, 애니아가 살아난데 거기 가깝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빨리 좀 와주세요. 다비다가 죽어서 지금 염을 해서 타락했는데 곧 수의를 입히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의 39절 그들이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 그가 이미 죽었는 거예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돌이켜 그 시체를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해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죽은 시체를 향하여. 지금 염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염하는 그 장면 여러분 아셔요? 저는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제 마지막 그 환송 예배 이런 거 할 때 가서 보면은요, 이제 관에 수의 입혀서 관에 넣기 전에 마지막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 그 정돈을 해줘요. 시신 이렇게 정돈하고 모든 이러다도 손도 집어넣고 모든 팔도 묶고 손도 묶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관을 들고 가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몸을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명령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염을 받은 시체가 눈을 떠버려요. 40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뻑 쳐다보는. 너무 리얼했나요? 왜 오늘요, 주여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 그랬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수의를 입혀놓고 영혼은 떠나버리고 뻣뻣하게 죽은 시신인데 염을 했다니까요. 그냥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수의 입히기 전에 얼굴 다 가리기 전에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버떡 떠버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세상에 앉아. 일어나라 그래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니,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누워서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 앉아. 시체가 일어나 앉아버려. 세상에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어나 앉아있는 다비다를,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다가 그가 살아난 것을 모든 성도에게 보이니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좌절하고 죽은 시체 마냥 나를 염에다가 저 간에 갖다 집어넣었다 장사 지내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망은 소망으로, 질병은 치유받고 저주는 끊어지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상황이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죽어서 지금 시체가 그냥 눈을 벌떡 뜨더니 들어 앉아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서 저 성도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 장례식 하려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와버리고 살아버리니까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더라. 성령의 역사는요, 사울이 막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잔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은 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좌절할 거 없어요. 어려움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니까 한 편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생명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앉아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모든 코로나네 뭐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야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이래니 죽겠다 저러니 죽겠다가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10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아까부터 제가 10장은 너무 참 신기하고 희한한 장이다. 왜?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 그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일을 10장 전체를 할애한 거 왜 그랬을까?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주변의 이방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예수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러 오던 사울도 변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고넬료가 어떤 경계선에 있냐?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경계선에 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전혀 생파 복음을 모르는 데와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거기 그리고 흩어졌던 사마리아 땅에까지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요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군대 장관이 백부장,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뭡니까요?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총독의 관저를 경비하기 위한 로마 정규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남동에 오래 살았잖아요. 한남동에는 올라가면 항상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 거기는 미군들 거기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은 바꿨나? 아무튼 지금은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 총독 관저를 경비하기 위한 로마 정규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황제의 직할구역이었습니다. 황제가 언제든지 명령 딱 내리면 황제 그냥 바로 그렇게 직접 그렇게 직할구역으로서 거기에 군대가 6,000명으로 편성된 한 군대, 6,000명. 그런데 한 군단이 600명으로 편성돼서 10개 부대면 100명의 백부장이 10명이 서게 되잖아요. 그 600명을 다스리는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인 백부장, 이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운 곳, 예루살렘 가깝고 사마리아 가깝고 그 주변에서 어떤 건지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10장에서 보면 이제 고넬료에 대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딱 나오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런데 그가 보니 2절,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조용히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집안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전하여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율법을 보아하니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인지라. 사랑이요. 그래서 이 이방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고넬료가 안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하는 정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 참 2절에 이렇게 유대인도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성경을 할애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한 번에 뜨겁게 성령 받고 막 벌떡벌떡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의 신앙 중요합니다. 경건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은혜 받고 또 바닥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언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영적인 어떤 레벨에 올라섰으면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최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올라선 레벨 유지까지는 해야 돼요. 그것이 최소예요. 그러면 최소가 그거면 그 다음은 어때요? 상향하여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로 갑자기 막 돌아서거나 바닥으로 빡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 또 그렇게 성령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면 정말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여러분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고넬료의 삶을 보면요, 야 우리는 복음을, 성령님을 만나고서도 이렇게 살긴 참 어렵겠다 할 정도로 고넬료는요 그야말로 경건 생활을 계속, 그것도 군대 직업군인, 맨날 군대에 불려가서 100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을 모아 예배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 어때요? 이 고넬료의 신앙이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넬료한테 잘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칭찬해 준 사람도 없어요. 알아준 사람 없어요. 그냥 어때요? 하나님께 그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의 인정은 오늘 인정하다가 내일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인정하면 변치 않으십니다. 이거는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게. 왜냐 4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3시요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이 열려서 이 보이는 세계 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고넬료야 그랬어요. 고넬료야. 그 고넬료가 깜짝 놀래서 뭐라서 4절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세상에 여러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실 걸 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누가 알아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과 그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합니다. 어디서도 무슨 환경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한결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자 그러기를 결단하는 분 아멘. 그러기를 결단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 성령의 사람이 가득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께 보상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그 상해 하나잖아요. 너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졌다. 그리고 뭐라고 천사가 전해주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길을 보이시는데 너 지금 사람을 엿바로 보내라.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을 가지고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아니 너 정말 쓸만하다.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뭘 했는지 아직 네가 들어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글로 보내잖아요. 내용 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람을 둘을 보내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요.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거요. 사람들이 밥을 차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베드로도 무엇을 보냐 10장 13절에 가면 베드로야, 아까는 고넬료한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야. 여러분 이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장소는 전혀 다른데 베드로야 그러더니 환상을 또 보여주네요. 그러더니 큰 보재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하다 여기는 거, 대책임질 되지 않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빈일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없고 빈일이 없고 이런 거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구약에는 그렇게 부정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곤충까지. 이게 뭐요 이거 기어다니는 것들이고 부정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이게 큰 보자기에 쌓여갖고 내려오지?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보자기에 거 잡아먹으라.
환상 중에 그런 거요. 베드로가 뭐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거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15절 베드로에게는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렇게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일이 3번이나 있게 돼. 3번이나. 그러더니만은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몇 번이요? 그렇죠.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27절에 이제 막 베드로가 머릿속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겠죠. 뭐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해석이 안 나올 때 이게 뭐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2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요. 19절 보세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10장 19절이요. 시작. 20절까지요. 아멘.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베드로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 밥도 먹기 전에 가라워서 주여 체험 식사했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너무나 재미나서. 성경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어요.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고넬료야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야 가거라. 중간에서 중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르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모르는데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자 23절 하반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더라.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24절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분은요 이분 저도 갑자기 경어가 나오네. 왜냐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권세가 있어요. 왜? 그 현장에 군인들하고 돌아다닐 때 현장 지휘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그들의 강국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요.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막 절을 했다고. 베드로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는지 베드로가 일으켜줬다 그랬어요. 일으켜서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천사인 하게 하듯 그렇게 대하듯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런 겸손의 자세로 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28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너희의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않는데 베드로의 말인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과 잘 접촉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 만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그러면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연결시켜 준 거를 고백을 하잖아요.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하셨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당신을 여기에 모시고 왔나이다.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렇죠, 은혜를 주셔요. 고넬료가 이만큼 경건하고 겸손하니까 지금 베드로를 사도를 갖다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출생지나 피부 색깔이나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노라.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러죠. 각 나라 중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요. 시작.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옥상에서 기도하려다가 환상을 본 그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에이 부정해, 에이 쟤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어찌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 10장을 전체를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열방과 각국을 향하여 주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세계 열방을 향한 관문이 어디냐? 고넬료 가정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주여, 늘 읽던 성경이 이러한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시다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은요 바구니 안에 갇혀 계시거나 컵 안에 갇혀 계시거나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폭발적으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가정인데, 근데 고넬료가요 세상에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친척까지 다 불러. 지금 그러면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인데 친척이 유대인일까요? 거의 이방인일까요? 거의 이방인이에요. 각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가 알고 있다면 그 야훼 하나님 말고 복음을 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 물론 그는 아직 몰랐어요. 왜냐? 사람들만 보내놨지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까지는 고넬료는 확신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실 때 얼마나 높이고 그가 겸손한 자세를 했더니 막 이렇게 세우면서 고넬료야 일어나라, 난 천사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친척들까지 다 불러.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곳마다 그들이 나가서 다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지금 요새 어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요 막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많이 나. 저 사람 이래요. 이제 아이고 저 사람을 전도하면 이래서 복잡해지겠지, 저래서 일이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이 복잡해져.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신이 물론 전도는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있어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형편을 보면 저 사람 돈이 너무 많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 저 사람은 너무 우리 기준으로 잡고 어때요? 막 복음 앞에서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기보다도 생각이 많아져 버려요. 생각이. 그런데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일을 위해 오셨죠. 철저히 주의 증거를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증거되는 일에는 막 성령님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앞에 지나갔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내가 사울이라면 난 정말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요, 내가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저 다메섹 사람 다 잡아주겠다, 다메섹 그 예수 믿는 데들 다 오늘 가서 작사를 내자, 그 소문이 벌써 다메섹의 성도들에게 다 났단 말이요. 그런데 그 공문서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팍 엎드려져 가지고, 야, 사울이 나타나면 스데반을 죽였을 때 거기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몇 명 죽일는지도 몰라,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거기 와갖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요, 나는 사울 같은 담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소문이 다 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돌변을 해. 아니, 긴 시일도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아나니아 집에까지 부축받다 가고 거기서 안수받고 성령 임하고 변화가 돼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니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답답한 생각 좀 해볼게요. 저들이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길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하나님, 생각 좀 해보십시다. 차라리 다른 마을로 갈까요?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 합리적인 사고는 이 상황 속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변해도 저렇게 변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성령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베드로는 거침없이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고 이 지금 베드로가 나간 곳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즉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 확장이에요. 그것은 세계를 향한 저 관문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자기 업으로 살아온 얘기하러 갔어요? 아니요.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할렐루야, 그들에게 오직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지금 고넬료의 친족들까지 다 모여있는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셨으면 성령을 받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단계까지 가버리면 더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침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나는 이 말을 해주러 왔다. 예, 자 39절 4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 42절 갑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여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임을.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심판권을 가지신 이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고, 아멘, 증언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할렐루야, 지금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 재림의 심판을 우리가 증언하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에서부터 증언하였으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믿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회개하고 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미 안디옥과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넬료의 이 권속들,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때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아멘, 아 그렇구나, 아멘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가 먼저다 따지는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 즉시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정 그렇게 길게 오래 돌릴 필요가 없다. 네. 왜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9장에서 다메섹 다 갔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공문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를 다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고 죽이고 할 참이었어요. 지금 스데반 죽이듯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팍 깨지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전도자로 되잖아요. 어때요? 즉시로 역사하시잖아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하고 막 마음으로는 그들이 아멘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마음으로 벌써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요 돌릴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넬료의 가족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죄사함 받는다 하였으니 내가 그 이름을 믿고 나도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니 성령이 내려오실 수밖에요. 왜요? 죄의 권세를 빡 끌어내서 고백하여 내쫓아버리니까 성령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과정 이렇게 그러니까 한 2달이 건너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우리 생각이 어때요? 이거 한 6개월 잘 굴려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숯불에다가 잘 굴리고 요리하고 식사 몇 번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믿으면 우리는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도할 때 과정이 필요하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 중요한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신들이 많아요. 로마에는 신이 많잖아요. 그리스에는. 그런데 하나님, 유대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고 힘 있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그렇구나. 그러면 죄 용서 받는구나. 그러면 구원 얻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러면 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게 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완악하니까 막 어려움을 겪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그곳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 군대 대장이 오래오래 사람들을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있으니 우리 생각이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해야 쓰겠네. 나는 저기에서 나사렛 저기서 나 어부였어. 내가 고기 잡다 온 사람이요. 그러고서 자기 막 그냥 소개하고 뭐 하다가 그냥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귀를 막 이렇게 쫑긋하고 쫑긋이라 그랬어요. 쫑긋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김이 빠지게 막 자기 인간 자기 소개하고 있다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모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 돼요. 베드로가 오늘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핍박을 하든지 들고 일어나든지 그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환상을 통하여 내가 그들도 거룩하게 했다. 이 약속을 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성령이 성령이 내려와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내려와도 방언이 터져가지고 룰루랄랄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회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자, 제가 45절 읽을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그들이 들음이로라. 유대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함께 그 따라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들이 숨 좀 쉬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그거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거 적으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요 그리고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자기 입에서 그냥 배우지 않은 언어가 막 나와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야, 너희들 새술에 취했구나 그럴 정도로 지정신이 아니구나 그랬다. 그런데 자기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설교 듣다 말고 막 방언이 터져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느냐. 얼마나 놀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성령이 임한 것은 구원받은 확증이다.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세상에 여기다 좀 붙여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어디 지장 찍어서 엄지손가락 가지 새끼손가락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다가 내 심장에다가 딱 누르세요. 이렇게 딱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다. 성령 받는 건 내가 구원받는 확증이다.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음이 합당하다. 성령님이 먼저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는 앞에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그거는 사람들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예식, 외적 예식이란 말이죠. 세례, 물세례는. 그러니까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싸우니 성령님 인쳐 주옵소서, 성령님 인쳐 주옵소서. 거기 기도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통하여 교육, 세례 교육 받고 그 다음 세례 예식을 해도 괜찮아요. 성령 먼저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종합병원에 그 병실 안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전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사도행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생명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다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지역을 벗어나 달려가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도구,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일가 친척과 가족과 우리 주변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열 때에, 저들의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